오늘 강한 손을 더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약속과는 다르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은커녕 더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움을 동반하게 될까요? 지난주에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해 종교에 너무 빠지지 마라, 광신도가 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일요일에 어디 놀러를 가야 되는데, 부산이나 이런데 여행을 가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나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하면, 야, 우리 졸업하고 처음 가는 여행인데, 이제 각자 대학교에 가면 여행도 못 갈 텐데, 야, 일요일 여행 가는 것, 그거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 너무 교회에 빠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적당히 하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합리적으로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사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혹은 교회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입니다. 반면에 종교생활은 하나님은 없고 교회 사람들과의 생활만, 관계만 중요시 여기고 그 교회의 시스템과 혜택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죠. 교회에 가니까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더라. 그래서 내가 외롭지 않더라. 우리 애들 잘 돌봐주더라. 육아의 부담을 들었다. 우리 가게에 많이 찾아와 줘서 매출에 도움을 얻었다 등등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종교생활 혹은 교회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된 요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필요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관계가 있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보통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붙잡고 시설과 혜택에만 관심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붙잡을 게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시설이나 혜택을 의지할 게 없습니다. 시설도 없고 혜택도 없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은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는 사랑이 많은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 집에 가장이 있습니다. 간혹 뉴스 기사에 폭력적인 가장,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아내에게도 스스럼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경우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기사를 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 자녀가 아빠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일기를 썼어요. 미안한데 그리고 아빠한테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듣는 증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아빠한테 맞으면서 아빠 나 죽는 거야. 너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밤에 알바를 하다 보면 밤늦은 시간에 어울려 다니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단정하지 못한 외모나 행동을 보면 비행 청소년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봤어요. 가정이 화목하면 이 추운 밤에 저렇게 돌아다닐까? 그 12시가 넘은 새벽녘에 집에 들어가기 싫은 것입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화목하지 않은 가정, 폭력적인 아빠나 엄마가 있으면 밖으로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희 집 애들은 밖에 나가질 않습니다. 제가 또 무서워야 되나 이런 고민이 가끔씩 들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폭력적인 분이라면, 선하지 않는 분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대 시대 종교처럼 인신제사를 행하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신이라면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믿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믿고 있는다면 이미 정신적, 육체적 노예가 되었기 때문 아닐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생존할 수가 없으니 마지못해 믿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신이 아니라 선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2장 23절 이하에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5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자기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아프다라고 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적어도 해코지는 안 해요. 어떻게든 할 수만 있다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프다, 힘들다, 하소연을 하는데 뭐가 힘드냐? 뭐가 아프냐? 라며 비웃고 조롱하고 고통에 등을 떠미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힘듭니다라고 했을 때 도와주시려고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집에 가는 것이 즐거워요.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떠올리기만 해도 힘이 되는 거예요. 고통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뭐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선하시지만 무능력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가족 중에 무능력한 아빠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무능력하다면 자식들이 이제 독립했으니까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무능력한 아빠,
아무리 좋아도 참 힘들어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지금은 대통령이 되었지만 대통령이 어린 시절부터 공장에 가서 일했어요. 그냥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다른 또래들은 다 책가방 메고 교복 입고 학교 가는데 자기는 엄마 손 붙잡고 공장으로 갔대요. 거기서 팔을 다쳐 장애도 입고 험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자기 집이 조금 넉넉했다면 그 과학하는 사람들과의 간담회에서 집이 조금 넉넉했다면 자기도 과학자가 되었을 거예요. 과학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학교를 갈 수도 없고 독학하고 검정고 치셔서 대학 들어가서 이 길로 오게 된 겁니다. 대통령의 아빠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좋은 분이셨겠죠.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가족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으셨던 거예요. 무능력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소년이 팔을 다쳐가면서 공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희 형님이 어렸을 때 본가에 있는 오목천이라고 있습니다. 강이에요. 거기서 멱을 감았어요. 어렸을 때. 그 중에 넓고 깊은 곳을 물댐이라고 불렀습니다. 조그만 천이지만 거기는 굉장히 폭이 넓고 깊었어요. 근데 형님이 거기서 놀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와서 물도 불어 있는 상태에 물살도 센데 평소처럼 들어간 거예요. 못 빠져나온 겁니다. 허우적대는 거예요. 그 센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 저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쟤 어떡하냐, 쟤 어떡하냐. 여러분, 도와주고 싶은 선한 마음이 있어요. 도와주고 싶다. 그런데 수영을 못하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발만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아저씨가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형님을 구해낸 거예요. 만약에 그 아저씨, 능력 있는 수영자라는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 형님은 큰 형님처럼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돌아가신 큰 형님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 물에 빠져서 건져냈는데 이미 숨이 끊어진다. 만약에 그 수영자라는 능력의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 형님도 그렇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발만 동동 굳어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기도했을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학대받으면서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이 나일강에 던져질 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말했을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지?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이것 하나는 생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듣고 배우기로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라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마을의 가장 큰 어르신도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분은 참 힘이 없네. 그분이 힘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가만히 있겠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우리도 그냥 힘 있는 신을 믿을까? 우리 하나님 말고. 선한지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힘은 있잖아. 그 신들이 누구예요? 애굽의 신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면 엄마 아빠가 좋은지 착한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면 밥 잘 먹여주고 학교 잘 보내주면 됩니다. 두들겨 맞아도. 여러분,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면서도 폭행에 시달리면서도 못 벗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돈은 벌어다 주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이게 있습니다. 제가 참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건데, 좀 커서 이제 머리가 굵어지면 잘 안 통하는 방법인데 조그만 애들한테는 통해요. 이게 때로는 너무 말 안 들어서 맴매질 하잖아요. 맴매 맞는 아이가 어떻게 해요? 맞으면 도망갑니까? 아빠 싫어! 하고 도망갑니까? 도망 안 가요. 어린아이들은. 맞으면 더 품속으로 파고듭니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빠 나 버리지 마. 나 버리면 나 어떡해? 나 내쫓으면 어떡해? 때려도 좋으니까 나 더 아빠 옆에 있을래. 참 슬픈 이야기잖아요. 참 슬픈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보다 저 애굽 신들이 더 힘이 있어.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힘없고 뭐가 있어?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신상도 없고 볼품 없어. 그냥 애굽 신을 믿을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없다라고 여겨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숭배하고 돈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더 숭배하고 세상의 인맥 그게 더 귀해 보이고 그래서 부장이 사장이 일요일에 등산 가자 하면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일요일에도 등산 따라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힘이 없다라고.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너무너무 힘세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400년이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최악의 경우예요. 실컷 해방시켜 놓았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 최악의 경우입니다. 애굽에 있는 것보다 더 나빠요. 여러분, 이런 경우입니다. 아빠가 깡패한테서 아들, 딸을 구했는데 그 아들, 딸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이번에는 용케 우리를 도와줬지만 힘없는 아빠 다음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거야. 나는 아빠 대신에 힘 있는 사람 따라갈래. 이러면 안 되잖아. 이게 최악인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있는 게 그나마 안전해요. 다른 데 따라가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이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인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신들과의 10번의 대결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단순한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애굽의 신들과의 대결입니다. 자, 애굽의 그토록 큰 웅장한 신전을 가지고 신상을 가지고 힘 있는 제국의 신들로 군림하는 그 애굽의 수많은 신들, 내가 하나하나 격파할게. 심판을 통해서 묻지도고 패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이라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연속으로 10번을 이기면 뭡니까? 천하무적, 챔피언 되는 겁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 최강국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약속하셨으면서 단번에 구하지 않고 굳이 왜 10번이나 싸웠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도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왔으면 애굽으로 바로 돌아가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심판을 보고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서도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그들 위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 내시기까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우리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고민. 우리는 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체험하지 못할까? 우리는 왜 체험하지 못할까? 과거 선교 훈련을 받을 때에 제가 초신자 되었어요. 선교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딱 강의를 듣는 그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는 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것. 또 하나는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산을 옮기는 것과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 뭐가 더 어렵겠어요? 네? 뭐가 더 어렵겠어요? 저는 초신자라 가지고 뭐가 더 어렵지? 산을 옮기는 게 더 어려운 거 아닌가? 진짜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산을 옮기는 것, 필요하면 하나님 쉽게 해요. 심지어 더 어려운 일도 하십니다. 바다를 맺고 땅을 만드는 거. 그건 더 어려운 일이죠. 근데 지금부터 그런 일들은 빈번히 일어나요.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산을 옮기고 산을 뚫고 바다를 메우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있잖아요.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강제하지 않을 거야. 네가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잖아요. 지난번에 삼고초려 했다는 말인데 하나님 왜 삼고초려 하십니까? 로봇처럼 딱딱 조정하시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설득하고 조금 전에도 설득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못하겠어요. 왜 더 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또 설득하시잖아요. 뒤에 가면 또 설득하시잖아요. 한 영혼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한 하나의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믿어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를 늘 마음에 되새기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고 세상을 의지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귀해 보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선하시고 가난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